성경에는 그 길이란 말이 나옵니다. 길이란 말은 웨이라, 내가 가는 길, 걷다는 뜻입니다. 웨이, 걷다. 근데 일반 평상적으로 우리가 길을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한 순간을 걸어가는 걸 또한 길이라 하는데, 그런 길도 말을 했는데 그 길 위에 또 길이 있습니다. 길 위에 길. 우리가 이걸 염두에 주셔야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길 위에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에요. 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성경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걸어가는 일상적인 길,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길을 갈 때 이 페이스란 말을 썼는데, 페이스 좁은 길이란 말입니다. 아주 그 고개사들이 줄을 타듯이 좁은 길이 있다. 그 험난한 길이 있다. 그 우리가 길 위에 길을 걷는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란 말은 웨이란 말이 있는데, 이 웨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길인데 여행자가 걷는 길을 갖다가 웨이라 그럽니다. 웨이. 그래서 우리 권사님 여행 가신다는데 그 여행의 길은 제이길입니다. 제이길. 그래서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인생은 길을 걷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땅 위에서 보내서 내가 걸어간다.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군가가 엄마의 태중에 지어가지고 세상에 나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아슬아슬하게 걸어야 할 때도 있고,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될 텐데, 이런 여행 길은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마지막 갈 때까지입니다. 마지막은 언제 갑니까? 자기가 마지막에 나이 먹거나 병들 때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집으로 갑니다. 집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떠나는 그 집을 떠나면서도 사람은 다시 돌아올 곳을 미련을 갖고 있어요. 아쉬움을 두고 갑니다. 그런데 다 세왕살이 나의 소품을 다 치워버려. 아무것도 없어. 옷도 없어. 이불도 없어. 다 치워버렸어. 누가? 내 가족이, 내 자식이, 내가 아는 지인들이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마지막 갑니다.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 리타이어 할 때는 리타이어란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끝이라는 겁니다. 1차적 죽음. 그 다음에 2차적 죽음은 언제입니까? 내가 돌아올 수 없는 집을 떠날 때, 우리나라는 양육을 갈 때, 뭐 양육이 좋고 나쁘고 어디가 있겠어요. 다 거기 가면 그 나름대로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옛날에는 산속에서 도가니에 넣어가지고 고름장을 치렀는데, 지금은 그 양념 가는 것이 고름장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방법만 틀리지. 그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데, 이 세상의 여행길은 태어나서부터 시작이 돼서 마지막까지 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길을 걷는 걸음 속에서 그 위에 길 위에 길을 걸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길이라는 말이 오늘 성경 속에 많이 나옵니다. 읽은 본문 내용 속에 세 내용 중에도 길이라는 말씀이 두 번이 나와요. 여기에 이 32절에도 길이 나오고 35절에도 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잘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누가 잘 걸어가기를 바랍니까? 부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또 사랑하고 보살피고 보호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책임을 부모가 짓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랑의 존경의 신비함을 표현할 때마다, 아이가 방긋방긋 울 때마다, 웃을 때마다 사랑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신비한 존경심에서 그렇습니다. 신비한 존경심. 그 다음에 아이가 또 마지막에는 이해하게 되는데, 아이가 잘못해도 이해합니다. 또 오줌 싸도 이해해. 그 이해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지 만약에 이해를 못한다고 똥 오줌 거기에다 쌌다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노방대발 하면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요즘 세상에는 너무 이 부모가 이해가 과다했어. 이해가 너무 과다해서 현대인의 부모는 과도한 이해 때문에 걸어가는 자식의 삶을 망치는 것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심리학자들이 한국의 학부모에게 아주 따끔하게 질책이 아닌 호소를 합니다. 무슨 호소를 하냐? 한국의 부모들은 차갑게 사랑할 줄 모른다. 차갑게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차갑게 사랑해 보지 않는 아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아이를 망치게 되고 장래에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미래도 망치고 차갑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훈육도 차갑게 하고 차갑게 한 그 훈육 속에는 사랑으로 차갑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뭐든지 허락되는 사람은 그 아이의 모든 인생을 망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도 세워놓고 이해돼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그때부터 뭡니까? 계속해서 분리하고 연습할 줄 알아야 돼요. 한순간에 하지마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인생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연습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일도 그 말에 대한 것도 연습을 자꾸 해야 합니다.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말 속에는 말 속에 말을 굉장히 이쁘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칭찬하고 북돋아주고 축복스러운 말을 합니다. 해야 될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분리합니다. 엄격하고 분리해서 자기만의 규칙이 있어요.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 언제 만들어집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게 꾸준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부모가 진짜 자녀를 살리는 길은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자녀를 위한 길이 아니고 편안케 해주는 것만이 자식의 길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차갑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중에서 하면은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주 칭찬했어요. 뭐라고 칭찬했느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얼마나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다윗을 한 번은 그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가지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간섭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기름 부어서 하나님 왕으로 세워서 취임을 시켜놨는데 하나님이 10년 동안 아무 규칙도 없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의 탈권을 왕을 기름 부었다고 하니까 질투가 나서 지금 전직 왕이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군대를 가지고 옵니다. 칼을 가지고 와요. 활을 가지고 옵니다. 목숨을 앗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나타나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계십니다. 1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죽음의 입에 놓였을 때 마지막 끝에 잠자는 침실까지도 적군이 들어와서 다윗의 목을 베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그때 살짝 도와주셔. 그때 살짝 도와주셔.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위기를 목행케 해주십니다. 한 번에 해결하면 다윗은 얼마나 좋겠어요. 적군들 그 사울의 왕의 군대를 한꺼번에 싹 멸하해서 살아계신 내가 세운 왕이니까 너희는 이렇게 순조롭게 잘 가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0년 동안에 긴 10년 동안에 사울의 적군이 자기의 목을 베일 그 순간에 딱 목전에 와서 살짝 도와주시고
나중에 신하들도 배신하는 인간들이 속속 드러날 것을 누구에게 암시합니까? 다윗에게 암시를 합니다. 이 엄청난 메가톤급 폭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과 사건을 감당해내라고 지금 다윗을 단련하고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차갑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냐냐 끝까지 버틸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차갑게 사랑합니다. 사랑의 방법도 냉정하게 사랑합니다. 나는 수없이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죽을 것 같아요. 수없는 목회 생활에 그런 것을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목전에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이 살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놓을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확증을 내 영혼 속에 심겨 주셨어요. 내 영혼 속에 두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속에 임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질병은 때로는 광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결핍으로 광야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절대 하나님은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 사랑을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습니다. 아, 지금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지금 이 긴긴 세월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차갑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차갑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버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일에서 생기는 일은 무엇이냐? 오늘 길이란 말은 성경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 속에는 성경에 365번의 길이 나옵니다. 여기 엠마오라는 것은 어디 나오냐면 저기에 영상에 보면 예루살렘 있죠? 13번 예루살렘이고 14번 보면 엠마오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길을 두 제자가 지금 갑니다. 두 제자가 대화하신 일 속에 그 길을 이렇게 쭉 걸어갑니다. 지금 걸어가시고 있는 그 두 분입니다. 한 사람은 누군지를 몰라요.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같이 걸어가도 같이 옆에 있어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가고 함께 걷고 있는 예수님, 내 곁에 예수님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예수님 왜 이렇게 쉽게 죽습니까? 왜 이렇게 쉽게 죽습니까? 쉽게 해결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피조물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뭐냐? 이 하나님과 같이 나를 단련시켜 거룩한 사람, 나를 단련시켜 예수 믿는 사람, 나를 단련시켜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여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모든 걸 다 해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줄게, 다 해주면 다 떠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것을 차가운 사랑을 해보지 느껴보지 아니한 사람은 부모가 조금 힘들 때 자식이 다 떠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가운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금 어려우면 다 해주고 또 어려우면 다 해주고 하나님이 해주신 줄을 몰라요. 부모가 차가운 사랑을 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그 자식이 부모가 해줬다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기 위해서 나를, 여러분을 찬송이 되기 위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피조물은 이 세상에만 안주하여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길 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울고 불고 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울고 불고 해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고난 주간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종료 주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대상자가 되어서 동반자가 되는 자리로 부르고 있다는 자리에 기어코 가야만 되는 과정을 겪어야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라 쉽게 가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만 절대로 우리에게는 쉽게 가자라고 말씀 안 합니다. 쉽게 가면 여기서 말하는 차가운 사랑을 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로 어디로 갑니까? 우상의 길로 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혼,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걸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떠나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자체가 우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에만 갔다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 비는 거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를 떠나는 말씀 자체를 떠나가는 그 길을 걷지 않은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모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그 자체를 떠나는 것이 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게 만족하는 차원에서 기독교를 타협하는 것.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질색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아뢰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아뢰라, 구하라. 이 작곡가인 주영훈 씨, 방송가인 주영훈 씨가 상당히 그 인기가 많은 그 방송인입니다. 그분이 간증한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50대 중후반이 살면서 아직도 그가 미스테리, 알지 못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뭐냐? 개척교회는 언제부터 개척교회입니까? 교회가 교인이 없으면 30년이 돼도 교회를 해도 개척교회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새롭게 하셔서 출연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틀렸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과 시골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하는 주영훈 씨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같이 해주는 말씀입니다. 전부 다 동일한 똑같은 말씀을 해요. 내 자녀에게 너무나 미안하다. 그건 왜 미안하냐면 좋은 교육을 못 시키고 브랜드 메이커 있는 신발 한 컬에도 못 사주고 늘 미안하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새롭게 하셔서 볼 때마다 내가 그걸 다 합니다. 요즘은 다 똑같아요. 어려운 교회에 주를 위하여 몸을 바치다 보니까 나의 생명을 바치다 보니까 자녀에게 똑바른 신발 한 컬이 못 사줬다는 겁니다. 똑바른 교육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했던 자기의 자녀의 그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린 걸 봅니다. 그런데 제일 궁금하고 놀라운 해답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대치동의 학원 원장이 연봉이 얼마입니까? 세금 다 떼고 130억이야. 1년에.
어마어마하게 한국의 돈을 막 긁어 모으는 사람입니다. 1년 연봉이 130억. 그건 내가 지어내선 게 아니라 유튜브나 이 사건에 보면 전부 세금 다 지어고 나서 연봉이 원장이 아니라 강사가, 일타 강사가 130억짜리요. 연봉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옵니다. 그런 일타 강사에게 아니면 대치동 그 학원에서 교육 학원 한 번 안 보냈다 왔다 하면,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자녀의 결과를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편안한 자리에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 자녀분이에요. 이 주영훈 씨 그 간증이요. 그 새롭게 나온 사람이 여러 사람의 목표를 보니까 가난해서 돈이 없어 주일 하다 보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일에 종사하는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집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섬기다 보니까는 그런 것을 못했다는 겁니다. 일타 강사, 그런 강사에게 자녀를 맡기지 못했어요. 대치동의 유명한 학원에 엄청난 돈을 주고 학원에 못 보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어느 날 보니까 뒤돌아오니까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편안한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길 위에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인격자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길을 걷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에 공부를 많이 배웠어, 말씀을 많이 들었어, 설교도 많이 들었어. 그런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버렸어. 이제는 끝이야. 과거는 그랬는데, 과거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먹을 걸 갖다 주시는데 그 예수님 이제는 끝이야. 잊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그 일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엠마오로 걸어갑니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꼭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에서 된 일, 오늘 한순간순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말씀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